오늘은 사사기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여 한 가지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라고 하는 영웅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아킬레스는 미르미돈 왕국에서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킬레스를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그가 태어나자마자 스타익스라고 하는 불멸의 강에 집어넣어 그 몸을 갑옷처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 테티스가 아이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은 까닭에 아이의 온몸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지만 발 뒤꿈치만큼은 일반 사람의 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트로이 왕자인 파리스에게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부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참지 못하였다가 아내의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약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도 때로는 혈기가 방장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우리아의 아내와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약점이 있었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이 있는 인생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지은 그 이제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경험을 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에게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왼손잡이 사사가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사기 3장에 그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그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는 암살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결국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미디안 사람을 치는 과정에서 자기 형제들의 죽음으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그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그는 이방 땅에 가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는데, 바로 잡류는 흔히 쉽게 번역을 하면 아주 불량배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입다는 자신의 딸을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런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듣게 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성에 매우 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사사기 14장에서 첫 번째 혼인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서에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영웅담보다도 또 어찌 보면 삼손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족보라든지 우리 인간들의 영웅에 대한 어떤 전집들을 보면 거의 미화시키든지 좋은 점들만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가감없이 기록을 했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연약성,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이 죄악성에 대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기록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사사기의 초점은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점이 있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특별히 삼손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별된 성도는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결혼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죄악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든지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손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이제 전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쭉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족속의 한 여자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자에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또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들아, 내 형제나
내 백성 가운데 아내 될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믿지 않는 저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선택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삼손은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삼손은 그 여자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결국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었는데 부모가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4절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삼손은 이방인 여인과 지금 혼인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과 혼인을 서두르고 있을까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여인을 보았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 여자를 지금 자신의 아내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혼인시킬 때에,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혼인 대상을 선택할 때 적어도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영적인 조화를 보아야 돼요. 영적인 조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혼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와 독실한 불교 신자가 여러분 혼인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그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인 조화가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사람이 어떤 이상과 이념만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육체적인 끌림이 있어야 되지요. 사랑스러워야 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이런 감정이 있어야 이 혼인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 끌림,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조화가 있어야 될까요? 취미의 조화, 성격이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바다를 좋아합니다. 낚시질을 좋아합니다. 시간만 나면 낚시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고 냇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냇가로 산으로 자꾸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취미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직업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지만 절대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선택했다가 실수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치르지요. 그러나 이들의 혼인 관계는 일주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7일 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각기 자기 길로 가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선택할 때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부모님의 신앙적 조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삼손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만류했잖아요. 너는 나실인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만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충고를, 그런 부모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단을 하고 결국은 끝내 고집을 부려서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은 바와 같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너무 경건한 부부 아니었습니까? 그 자식을 잉태받을 것을 미리 고지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 아이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경건한 부모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의 바로 충고가 뭐예요? 이 결혼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항상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한 후에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범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경건치 못한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5절부터 20절까지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연약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삼손이 어떤 괴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나오는 지금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지금 접하게 되는데, 자,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 포도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위기를 만납니다. 포도밭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여기 젊은 사자라고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건강한, 무서운, 두려운 사자, 사자 중에서도 새끼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를, 때로는 정신적 위기를, 때로는 물질적 위기는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젊은 사자가 이제 삼손을 보고 울부짖었어요. 강하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가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이처럼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삼손의 마음속에 뭘 주시는가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되었을 때 그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꿀을 먹게 하심으로 또 한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딥나로 내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이야기를 해본 후에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가다가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사체를 보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뜬 후에 걸어가면서 먹고 그 꿀을 누구에게? 자기 부모에게 갖다 드려서 부모도 함께 드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삼손이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나실인이잖아요. 그럼 나실인은 사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런데 이 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죽었던 사자의 그 사체, 뼈에 어디선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칭찬하실까요? 너 나실인이야. 왜 사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 거기에 가까이 했어? 라고 꾸중 들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꿀만 갖다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꿀과 같은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꿀처럼 단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도 저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며느리가 될 여자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그곳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고, 당시 신랑 되는 청년은 이렇게 처녀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인 무리는 삼손을 두려워하여 30명을 데려와서 들러리로 삼아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가 베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풀지 못하게 되면 너희가 그만큼 내게 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30명의 들러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수수께끼를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본문에 보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기만 경험했던 것을 수수께끼로 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도무지 그 답을 알아맞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한 7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위협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우리를 잔치에 초청한 것이 아니냐, 맞지? 그러면서 다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위기의식을 느낀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자는 여성의 울음에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를 이제 계속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남편을 못 움직이는 분들, 아직도 전도를 못한 분들, 여러분 남편에게 울면서 지금부터 매달리는 일을 우리가 한번 이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면서 이제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그 답을 나한테 말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뚝뚝하게 내가 그 답은 내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게 돼요.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멋진 남자도 약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잔치하는 7일 동안 그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이제 최근대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를 더 보탭니다. 울며 계속 졸라댔습니다. 이제는 울면서 계속해서 졸라대자 결국 그의 아내에게 이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고 그만 이렇게 이제 일이 끝나게 된 듯 보였습니다. 자, 7째 날 해가 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답은 맞았지만 삼손은 그때 그 순간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암송아지로 밭을 갈듯이, 밭을 간다는 말은 너희들이 졸라대고 엄포를 놓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내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는 끝내 몰랐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암송아지 같은 자기 아내에게 겁박을 하면서 그 답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삼손이 어때요?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삼손이 그곳에서부터 약 45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30명을 죽이고, 최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나눠주고, 그리고 크게 화가 나서 딥나의 이 잔치집에 있지 아니하고 소라 땅 마하네단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휙 하고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혼인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아내는 친정집에 놔두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삼손이 아내를 두고 떠나버리게 되니까 이 장인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을 삼손의 절친한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손의 첫 번째 혼인관계는 깨지게 돼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왜요?
잘못 선택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향하셨던 그의 인생의 목적,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오묘한 섭리하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손을 쓰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이제 죽이는 그런 역사적 장면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 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뛰어나거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만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교회는 38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38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없었고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오늘 여기까지 와서 2,000명이 넘는 성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친 것은 성경 앞에 항상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말씀을 따라하고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은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만나 위기에 처해 있던 삼손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가끔은 꿀과 같은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써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불러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손의 이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 약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만을 우리는 항상 의지하는 그런 우리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